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한 가지 꼽으라고 하면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임마누엘일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즘처럼 외로운 현대 사회에서 누군가 먼저 나를 찾아와 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인의 말이 아니더라도 참 놀랍고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한 사람이 내게 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생, 그 사람의 전부가 내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는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임마누엘 주님은 우리의 삶에 언제 어떤 상황에 어디로 오실까요? 2000년 전에는 언제 어디로 주님께서 오셨을까요? 또 오늘 2016년에는 주님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누구를 향해 주님은 찾아가실까요? 먼저 본문 속에 나와 있는 2000년 전을 보면 나라를 이방 민족들에게 빼앗기고 수백 년 동안 피곤한 포로 생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시아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들은 그런 고단한 삶 가운데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찾아가십니다. 로마에 의해서 헤롯 일가에 의해서 수탈을 당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에게 축복과 보호를 받기보다는 학대와 폭력을 당했던 바로 그때 그 가난하고 고단한 가슴 시린 삶의 모든 자리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상황에 어떤 자리 누구에게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까요? 수백만 명의 촛불을 든 국민들이 광화문과 전국 방방곡곡을 메우고 그가 위정자든 군인이든 종교인이든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이 누구 하나 쉽게 믿고 신뢰할 수 없는 불신의 늪에 빠져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사회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1년에 13,000명 이상이 자살로 생명을 끊는 가장 많은 이들이 자살하고 있는 나라. 이혼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인생에 가장 행복해야 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나는 불행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나라. 인생을 수고하고 헌신한 이후에 평안한 노년을 보내야 할 노인들이 나는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느끼는 나라. 부인하고 싶지만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래서 과거 어느 때보다 우리는 임마누엘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2016년 성탄절,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 관념 속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배당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가슴 시린 삶의 모든 자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필요한 바로 그 가슴, 그 가정, 그 광장, 그 거리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그 자리로 임마누엘 주님은 오셨습니다. 임하실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 삶의 자리로 오신 주님을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신분으로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왕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말을 한 사람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설을 차지하고 공통적으로 우리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 박사들이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경배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경배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며 존경을 표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 왕이나 귀족이나 높은 분이 있으면 무릎을 꿇고 그 발에 납작 엎드려서 키스를 하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때 쓰는 단어가 경배하다,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이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예배하다, 예배드리다라고 하는 단어로 씁니다. 대표적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본문은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예배하는 자, 예배할지니라 라고 할 때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본문 속에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 그 별을 쫓아와서 예수님께 뭐 하러 온 겁니까?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단어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예배하러 왔노라. 11절에 이제 별이 머무는 곳, 그곳을 찾아가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께 예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만 예수님께 인사했다, 예물을 드리러 왔다라고 쓰고 있지 않아요. 쓰고 있는 단어를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겁니다. 왕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께 예배드린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을 넘어 온 인류의 왕이시죠. 정치적인 왕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다스리실 메시아, 진정한 왕으로 예배의 대상자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 얘기를 하면 우리 가운데 좀 갑갑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왕에 대한, 통치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다 그렇습니다. 왕 그러면 행복해, 나는 왕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니까 행복해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통치 그러면 일단 깝깝해져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왕, 통치자, 위정자들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새 왕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요. 사무엘 상하의 내용을 가지고 이 책을 썼어요. 새 왕이 등장하죠. 사무엘 상하를 보면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아버지를 쫓아내고 역성혁명을 통해서 잠시 왕위에 머물렀던 압살롬. 그래서 이 책은 2막 8장 연극 대본처럼 쓰여져 있는데요. 1막은 사울과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서로 비교를 합니다. 2막에 있는 4장은 다윗 왕과 압살롬을 비교합니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합니다. 사울과 압살롬은 성공, 집착, 교만이라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힌 왕으로 쓰여집니다. 다윗은 깨어짐, 순종, 온유, 겸손의 왕으로 이야기됩니다. 사울 왕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공적인 왕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잘못은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왕위, 왕권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고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조차도 죽이려 합니다. 성경은 그를 완전히 실패한 왕으로 기록합니다. 압살롬의 잘못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압살롬을 왕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그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우리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적어도 사울과 압살롬 같은 왕은 아니시죠. 우리는 거기에 아멘 할 겁니다. 그럼 다윗은 어떨까요? 과연 다윗이 성경에서 칭찬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다윗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비슷한 왕도 아니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왕으로 오셨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제 예언하신 말씀이죠. 예언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아기로 오실 건데 그분은 왕으로 오실 거다. 그런데 그 왕은 세상의 왕과 다르다라고 여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런 왕이다. 기묘자 모사. 이게 한자어라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어로 보면 의미가 쉽게 통합니다. 기묘자는 원더풀 펄슨이에요. 놀라운 사람이 기묘자예요. 놀라운 사람. 모사는 카운셀러, 상담자, 조언자. 이거 붙여보면은 놀라운 조언자, 놀라운 상담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입니다, 왕. 그런데 어떤 왕인고 하니 백성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의 고민을 들어주는 왕인 거예요. 그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조언을 해줘요. 야, 그렇게 힘드니? 먹고 살기 힘드니? 억울하니? 아프니? 앞이 캄캄하니? 직업이 없어서 괴롭니?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이 왕은 그를 찾아가. 그리고 놀라운 사람으로 놀라운 조언자가 돼서 그에게 차근차근 설명해줘요. 살 길을 열어줘요. 그런 왕 누가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런 왕으로 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실 건가를 쓰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Mighty God. 이 땅에 존재하는 왕들, 대통령, 위정자들은 다 한계가 있죠. 미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저 중국의 주석이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전능할 수는 없습니다. 왕도 대통령도 절차를 거쳐야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라고요? 못하는 게 없는, 불가능이 없는 왕이에요.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백성들에게 불가능이 없이 모든 것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다 해결해 주시는 왕. 그런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데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오셨대요. 왕이신데 아버지 같은 왕이에요. 여러분 이런 왕 들어보셨나요? 이런 통치자 들어보셨습니까? 아버지 같은 통치자. 물론 아버지에 대한 쓴뿌리가 있는 분은 또 이게 웬 말인가 하시겠지만 우리 그런 아버지 말고요. 개인마다 좀 다른 아버지 말고 진짜 우리 아버지요. 좋은 아버지. 그런데 영존하신대요. 아무리 좋은 아버지도 영원히 나와 함께 살 수는 없어요. 대부분의 우리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아무리 좋고 훌륭한 아버지라도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좋은 아버지, 왕이신데 아버지 같은 왕이에요. 늘 우리가 눈물 흘리고 있고 우리가 무엇인가 결핍돼 있고 부족하고 외롭고 할 때 아버지가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처럼 왕 되신 예수님이 그런 아버지 같은 왕으로, 육신의 아버지는 때때로 우리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한결같이 영원히 우리 곁을 지키시는 아버지 같은 왕. 네 번째는 평강의 왕, Prince of Peace.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상태, 이것이 평화입니다. 피스입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다 채워줘요. 모든 백성을 다 행복하게 해줘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요. 그들과 함께해요. 이분이 바로 성탄절에 우리를 찾아오신 왕 되신 예수님. 근데 오늘 2016년 성탄절입니다. 이런 왕의 백성들이잖아요, 우리가. 성탄절에 그렇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거잖아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 예수님, 그런 좋으신 왕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여러분 행복하시냐고요. 근데 저도 매년 성탄절마다 느끼는 고민이고, 어제 또 저희 가족 예배 짧게 드리면서 서로 했던 얘기. 성탄절이 코앞에 있지만 그렇게 막 행복하지가 않아요. 지난주에 성탄 축하 예배 드리고 공연할 때 약간
설레더라고요. 성탄절 같았는데 오히려 오늘은 성탄절이 약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게 2017년 해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왜 그럴까요? 우리의 왕이 그렇게 좋은 왕인데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데 왜 나는 행복이 느껴지지 않죠? 왜 그렇죠?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이철환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최근에 쓴 책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분은 높은 뜻 정의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지금도 정의교회 계시는지 모르겠으나 과거에는 높은 뜻 정의교회 집사님이셨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쓴 전작이 있어요. 연탄길이라고 하는 전작인데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죠? 연탄길. 잘 못 들어보신 분은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수년 동안.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읽혔냐면 베스트셀러뿐만 아니라 이게 연극으로 뮤지컬로 뭐 이렇게 공연이 될 정도로 이 연탄길이라고 하는 작품이 한국 사회를 강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튼 그 작가가 쓴 책이에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이분은 집사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연탄길에는 아주 적나라하게 크리스찬임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책은 아예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근데 이게 제목이 좀 신기하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작가는 정답을 뭐라고 책에 적어놨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적어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철환이라고 하는 이 집사님의 이 스토리를 좀 알면 더 감동이 됩니다. 이분이 연탄길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쓸 때에도 이명 증세로, 아주 심한 이명 증세로 고통 가운데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명 아시죠? 소리 들리는 거 귀에. 요즘에 이명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젊은 분도 이 증세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이분은 되게 심하셨대요. 어느 정도 심했냐면 이 소리가 전기톱으로 쇠파이프를 막 자르는 것 같은, 막 쇠를 자르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거예요. 거기다 어지럼증이 심하게 오고 강박증이 생기고, 그러니 잠을 잘 못 자요. 불면증이 생기고, 이게 심해지니까 우울증이 오고, 그래서 일상생활을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졌어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연탄길을 쓸 때부터. 그런 그가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책의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씁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겠다는 다짐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믿어서 행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면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보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이 은혜였고, 능력 없는 자를 들어서 전 국민의 베스트셀러를 만드시고 그 책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예수를 만나게 하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음에도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성경 속에서 찾아봅니다. 첫 번째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예요. 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왕은 없어요. 세상에 이런 예수님 같은 왕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성탄절에 설레이지 않고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왕은 오셨으나 왕에게 왕권을 주지 않은 거예요. 왕은 분명히 계시지만 내 인생의 왕은 예수님이 아닌 거죠. 여전히 내 인생의 왕은 사울처럼 압살롬처럼 나인 거죠. 그래서 행복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또 하나, 누구의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내 깨어진 심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조국을 바라보고 필리핀을 바라보고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 절망이죠. 희망을 보기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세요. 지금 현재 죄로 인하여 죽었던 모습이 아니고 현재의 모난 모습,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온전하게 되고 멋있게 될 미래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재
부족함이 많이 있고 깨어진 심정을 가지고 있고 절망스럽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좋으신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온전하고 멋지게 이루어지고 성취하고 자라갈 그 미래가 오늘 내 것이 됩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날, 그분의 다스림 아래 거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주가 있으면 송구영신 예배, 올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 인격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진지하게 정직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예수님 같은 왕이 임해도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고 다른 누구면 우리는 그분 아래서 평화를 누릴 길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의 마음으로 누구의 눈으로 내 삶을 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우리 삶의 고단하고 가슴 시린 삶의 모든 자리에 실제적으로 오셨어요. 누구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왕은 세상의 왕이 아닌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 얘기한 놀라운 왕, 참 멋진 왕. 근데 여기서 그치면, 그래서 그 좋은 왕이 오셨으니 그분 밑에서 우리 누리자, 백성으로서 여기에 그치면 성탄절의 의미는 많이 부족합니다. 성탄절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우리가 살려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 땅에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중보자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보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와 교회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볼 때 왜 그 좋은 왕이 있는데 왜 우리 가정은, 나는, 세상은 왜 이런가라고 할 때 주님께만 핑계를 돌리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를 왕으로 이미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릴 왕권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좋으신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원더풀 카운셀러로서, 놀라운 조언자와 상담자로서의 왕,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전능한 왕, 영원한 아버지와 같은 왕, 부족한 모든 것들을 자신을 희생하고 죽기까지 내어줌으로 채워주는 평화의 왕, 십자가 그 사랑의 왕, 그런 왕권을 세상 가운데 행사해라.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좋은 왕이 되라. 너희들의 직업의 영역, 가정과 삶의 영역, 교회의 영역, 그렇게 좋은 왕이 돼서 그렇게 다스려서 나의 나라가 임하게 해라. 오늘 2016년 성탄절에 참 가슴이 먹먹합니다. 아까도 임마누엘 여러분 도입 영상 보셨죠? 하루에 37명이 평균 죽으면 제가 360으로 곱해봤어요. 13,000명이 넘어요. 여러분, 13,000명이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요? 한 해에. 전쟁이 일어난들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요? 매년 13,000명 이상이 자살해서 죽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저 광장에 수백만 명이 모여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아픔과 시대적인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그 좋은 왕이신데 왜 세상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나는 그 모양일까요? 왜 그럴까요? 정말 우리 삶에, 우리 나라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인,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 맞나요? 정말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파송받은 세상의 왕으로, 왕 같은 제사장, 중보자로 그렇게 중보자의 역할, 왕의 역할, 왕권을 잘 행사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 성탄의 계절에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성탄절을 기대해 봅니다. 벌써부터 가슴이 설렙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을 그 좋으신 왕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제 오늘 이 예배를 마지막으로 또 본국으로 우리 떠나시는 우리 집사님, 두 분 집사님 가정과 우리 또 집사님 그런 마음으로 가서 예배하시고 사역하시고 일하십시오. 오늘 세교우로 방문교로 오신 여러분들 세상에 그렇게 사십시오. 우리 마닐라 새생명교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 성탄의 계절에 그런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 닮은 왕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성탄절에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흔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닮은 왕 같은 제사장의 귀한 중보자의 직분 잘 감당하여 2017년 더욱더 가슴 설레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 만날 수 있도록,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